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윗 왕은요 참 불안한 삶을 살았죠.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는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불안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했고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남자만 600명이고요. 거기에 딸린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하면 도저히 이게 몇 명이나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의 숫자의 사람들이 정말 다윗 하나만 보고 따라다녔지요. 그러니 다윗은요, 내 생명 하나만 보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함께 보호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다윗에게 있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요, 살 방도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하여 벌여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계속하여 행해왔던 그 나라,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들어간 겁니다.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인정해 주었고,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 주면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지내게 되지요. 지금 당장 문제가, 눈앞에 보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29장에 오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끔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쟁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가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아니,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해서 온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에서 망명해서 블레셋으로 온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전쟁하는데 다윗도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겁니다. 자, 보세요. 살기 위해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글쎄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것은 다윗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때 다윗 유다하고 전쟁할 때,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거기 블레셋 편에서 싸우던데, 그 블레셋 편에 들어서 거기서 싸우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누가 이의 제기를 하기라도 한다면 정말 이건 왕이 될 수도 없고요, 왕이 되더라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문제인 거죠. 다윗에게 문제가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문제에 잘못 접근하면 나중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꼬이게 됩니다. 처음에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문제를 잡고 잘못 접근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해진 거예요. 다윗이요,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스라엘과 안 싸울 수도 없는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을까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꼬였을까요? 사실 문제가 어디서부터 꼬였는가 하면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블레셋으로 도망한 것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블레셋으로 도망했을 때에는요, 다윗의 안전은 제공되었죠. 보세요. 사울의 손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제 블레셋 영역 안에 들어가서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 하는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났으니 당장은 몸이 편해졌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안전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였어요. 몸은 편하고 자기의 생활은 안전을 보장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눈앞에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쉽게 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쉬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문제가 더 꼬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행히도요, 아기스 왕은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전쟁터에서 자기 옆에서 같이 전쟁하고 싶어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옆에 부하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건데요. 부하들 얘기는 그런 거예요. 아니 보세요, 저 다윗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저 유다 사람이에요. 우리가 유다하고 지금 전쟁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우리 전쟁하다 갑자기 다윗이 돌변해가지고 저 유다 편 들고 이스라엘 편 들어서 갑자기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시한폭탄 같은 사람을 우리 옆에 두고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 갑니다. 저 다윗 데리고는 불안해서 못 하겠습니다. 저 다윗 데리고 가신다면 전 못 갑니다. 라고 옆에 있는 장군들이, 부하들이 다윗과 같이 가는 걸 거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기스 왕은요, 다윗이 자기 편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다윗은 한 번도 아기스 왕인 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아기스 편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아기스 편인 척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보호나 받으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한 번도 블레셋에 충성한 적도 없었고 아기스 왕 편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아기스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신하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기스도 다윗을 데리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에게,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어쩔 수 없어. 난 너 정말 데리고 가고 싶은데, 난 너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이번만 그냥 집으로 가자. 다윗도 아우 왜 저를 안 데리고 가십니까? 제가 가면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서 괜히 막 자기가 가고 싶은 것처럼 연기하면서 속으로는 잘됐다, 너무 잘됐다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쉬운 척하고는 이러면 안 되지요. 막 내심 아쉽고 속상한 척하면서 기분 나쁜 척하면서 집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꼬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빼내셨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셨지요. 마침내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다 와가는 길에 언덕 넘어 보니까 글쎄
집 근처가 이상합니다.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게 뭔가 위험해요. 집으로 막 뛰어갑니다. 사건이 발생했지요.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마을에 도착해서 보니까 온 마을은 다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글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틈을 타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와서 다윗이 사는 시글락을 침략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에 그 마을을 보호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쉽게 아말렉 군대가 그 땅에 쉽게 들어와서 다윗과 그의 가족들 재산을 다 사그리 다 쓸어 가지고 간 겁니다. 남자, 거기 남아 있는 사람,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 거 없이 전부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가지고 양, 소, 할 거 없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그냥 다 자기의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32장 1절 2절 말씀이지요. 이걸 본 가족들의 그 가족들이 사라진 모습을 본 다윗과 부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멘.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정말 지쳐서 이젠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다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근데 울다가 지치면 여러분, 그 우는 슬픔의 감정이 뭐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엔 분노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슬픔에서 다음에 분노로 가다가 또 가는 과정들이 또 있는데요. 이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는데, 그 분노가 누구에게 쏟아졌는가 하면 그 가족을 사로잡아간 아말렉에게 쏟아져야 됐는데, 아니요, 그 다윗에게로 분노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요, 다윗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돌을 들며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달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큰 일을 그가 겪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큰 위기예요. 지금까지도 많은 위기를 겪고 살아왔지만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종류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적군의 위기를 받아왔어요. 사울왕, 자기의 대적의 위기를 받았고,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대적들에게서 위협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자기의 추동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다윗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고 스스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골람 굴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에도 이들은 늘 다윗을 옹호하며 따랐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고 함께 지금까지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고, 내가 다윗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자기 목숨과도 같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기치 못했던 상황,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설마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반기를 들까?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들까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닫게 되어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내가 의지할 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는 걸 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려 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부터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믿었지요. 그럼 그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릴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야, 네가 믿을 게 뭐가 있니? 네가 정말 무엇을 의지해야 하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최선일 거라고, 지금 상황이 평안할 때에는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믿었던 것들이 나를 향해서 반기를 들 때, 흔히 말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예요. 그때 내가 잘못된 걸 믿었구나 라고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공경을 처하자 그제서야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30장 6절 말씀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하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실까요? 세번역 성경에 30장 6절 후반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고 살았었죠. 언젠가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문제에서 모면하고자 애썼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동지를 의지했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의지했습니다. 인간적인 자기의 잔머리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았더니 당장은 문제가 잘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그 굴레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지요. 오히려 문제가 풀린 것 같아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더 최악의 상황으로 문제를 몰고 가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다윗도 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가족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없어졌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또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드는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그런 상황.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적인 방법도 다 소용없게 된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다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눈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원하기는 여러분의 눈에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인간적인 방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내 훈련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윗과 사울이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두 명의 왕이 차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둘 다 능력도 괜찮고요. 둘 다 지혜롭고요. 사울은요, 오히려 더 능력도 많습니다. 키도 더 큽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었대요. 보통 사람들 서 있는데 사울이 서 있으면 머리 하나 뿔쑥 튀어나와 있는 정도로 사울은 키가 컸습니다. 또 사울 왕을 이야기할 때에는요, 잘생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울 왕은 인물이 훤하고 잘생겼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다윗은 그냥 얼굴이 빨간 게 예뻤더라 정도입니다.
예뻤더라라는 건 잘생겼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예, 좋네요 정도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못생겼거든요. 다윗은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거나 못생겼거나 그런 차원이지, 그냥 어린애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얼굴이 빨가니까 아유 예쁘네 하는 거지, 여러분 잘생긴 건 아닙니다. 다윗보다 사울왕이 잘생겼고, 다윗보다 사울왕이 키도 크고 건장하고 힘도 세고 능력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인간적으로는 별거 없어요. 50보 100보예요. 뭐 거기서 거깁니다.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게 한 가지 커다란 차이예요. 다윗은 언제나 문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사울은요, 변명하기 바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신접한 무당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가시면은 신접한 무당, 엔돌에 가서 신접한 무당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이지요. 그것이 결국은 사울은 멸망하게 된 이유였고, 다윗은 귀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왕으로 세워지게 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잘 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우둔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눈이 밝아지고 현명해지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울 왕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으니 결국 누가 쓰임받게 되느냐는 눈에 뻔히 보이게 되는 상황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방법, 내 능력, 내 사람, 내 재산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 찾지 않고 사라의 방법으로 들어갔어요. 자, 말씀을 보실까요? 27장 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27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녀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그 영토에서 벗어나면 사울이 찾다가 포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결정하는가 하면 영토 바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영토 바깥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7장 1절 가장 처음을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다윗이 기도하기를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으로 내려가겠다고 결정할 때에는 다윗이 자기의 머리를 굴린 거예요. 뭐가 제일 좋을까? 그래, 사울 손이 안 닿는 데로 가면 제일 좋겠다. 어디가 좋을까? 블레셋 땅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 자기 머리를 굴리다가 내린 결정이 그러면 내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이제 여기서 충성하며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자. 여기까지 발전하게 된 거죠. 사울은 살기 위해, 다윗은 살기 위해 궁리했습니다. 근데 기도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더니 그때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도망다니며 살기는 했지만 심각한 문제 앞에 처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모면하게 하셨기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머리 가지고 결정하고 그것을 행한 순간부터 결국은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자기 가족들 재산까지 다 뺏기고 자기가 믿었던 동료들까지 자기를 배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사무엘상 30장에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묻기로 결정해요. 자, 30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장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 물을까요? 이제는 자기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자기 머리를 썼고요, 전략을 짜고 꾀를 쓰면 얼마든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 예상한 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머리를 더 이상 밀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말렉을 잡으러 가래요.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잡으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잡기로 결정하고 쫓아갑니다. 자기야 부하들에게 나에게 이러지 말고 우리 쫓아가서 우리의 가족들을 찾아옵시다 라고 다시 한번 독려했겠지요. 600명의 사람들을 다시금 데리고 출발했는데 200명이 너무 지쳤습니다. 중간에 200명은 쉬게 합니다. 400명만 데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봤더니 이 애굽 사람은 아말렉 사람들이 데리고 있던 종이었어요. 근데 얘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냥 에휴 그래 포로로 많이 잡았는데 여기서 뭐 내가 종 하나 더 데리고 오면 되는 거니까 넌 됐어 이제 필요 없어 하고 죽으라고 버리고 간 사람, 그 사람을 다윗이 찾게 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이 사람에게 먹을 걸 주었고요, 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이 아말렉 군대에게 안내해 줄 수 있니? 라고 그 사람에게 부탁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안 죽이겠다고 약속하시고 원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시면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모셔다 드릴게요.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평생 수고하면서 열심히 섬겨왔더니 글쎄 포로 몇 명 더 잡았다고 나를 버려? 내가 좀 몸이 안 좋다고 나 죽으라고 그냥 광야에다 버리고 가버려? 이런 배신감을 느낀 거죠.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그래 알았어. 그럼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하고 아말렉 사람 자기 주인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정말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아말렉 군대가 저 앞에서 진치고서 자기들이 가져온 전리품을 거기서 술 퍼마시고 먹고 놀다가 취해가지고 잔치 벌이고 취하고 놀다가 다 취해서 잠들어 있는 상황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윗이요 술 취해 잠든 사람들 싹 들어가서 다 쳐 죽이고 한 사람도 잃지 않은 채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이 사람 만날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군대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요, 이미 최소한 3일에서 5일 사이의 간격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간격을 좁힌다는 건 너무나 어렵고 또 어디로 갔을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 안에도 의심할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잡을 수 있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게 라고 약속하셨고, 그 순간 하나님이 정확하고 빠르게 응답하시면서 가장 최적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안내하는 자를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사람들이 가장 약해 있는 순간에 치게 하셔서 그들을 손쉽게 물리치고 가족들을 되찾아오게 하셨던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가장 최선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바라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의논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두운 길을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엎드려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둡고 답답한 순간에 처했을 때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하나님이 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이 내게 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말씀하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셔도 그게 말씀인지 알지도 못하고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 규칙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소통 창구를 열어놓아야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문 꼭 닫아놓고 살다가 문제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순간 나도 하나님 찾아야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하나님과 소통 창구를 좀 열어보려고 하나님과 어떻게든 얘기해 보려고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소통해야 될지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있죠. 그러니 평소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방법들을 익혀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기의 상황과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더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계속하여 여러분이 터득해 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무언가를 결정하고 매일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추진하고 새로운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한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꼬인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꼬인 부분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잘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그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이진 않은가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 꾀로 살려고 결정했다가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 일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돌아가게 됐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결정하였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